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홍역 같은 그런 병을 치르다가 뇌망령까지 걸려서 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처럼 기록된 책에 보면 내가 눈을 떠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진다면 내가 뭘 할 것이냐 라고 거기에 조목조목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의 보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린날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어떤 기자가 그곳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예쁜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뭘 하고 싶으냐? 라고 물으니까 이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이 초등학생이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첫 마디가 보고 싶습니다. 하늘도 보고 싶고 엄마 얼굴도 딱 하루만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애절함. 그래서 그 기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참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막막하고 답답할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강용호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역시 그분도 실명을 해서 한 생애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세계 속에서 참 결코 굴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삶을 마치고 가는 그 인생의 모습. 오히려 눈을 감았기에 희망을 볼 수 있었고 눈을 감았기에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고백. 그런 기쁨들을 과연 누가 갖다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헬렌 켈러 여사 같은 경우도 나는 행복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누가 과연 그런 기쁨들을 가져다 주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인생, 그런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한 번도 봐보지도 못한 인생.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인생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보고 싶다 하겠지요.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모에게도 물었을 때 네 소원이 뭐냐?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보고 싶습니다. 이 보고 싶은 갈망. 이러한 우리가 소경에 이런 안타까움, 이런 애타는 고통, 이런 애절함.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그가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을 때 그 속에 담겨진 그 기쁨, 정말 춤추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춤을 춰도 속 시원치 않을 만큼의 그 기쁨. 오늘 우리가 흔히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활짝 웃는 행복, 활짝 웃는 기쁨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활짝 웃는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소경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참 춤출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를 쳐다봐도 그냥 이렇게 아무 표정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오늘 이 소경에 주어지는 춤추는 기쁨, 춤출 수밖에 없는, 어쩌면 지금 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들이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그 사실을 기록 안 해요.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모습은 주님입니다. 그에게 그 기쁨을 안겨다 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한마디를 기록했지, 아마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했으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요. 나면서부터 거렁뱅이고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그러면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어쩌면 그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보았는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에게 감히 누가 이런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요한의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주로 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다윗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데, 오늘 여기서 이 소경된 자에게는 그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소경된 인생에게 과연 누가 그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었느냐,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으로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분으로 인해서 참 내가 기쁘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참 행복하다. 어째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못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춤추는 기쁨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다는 고백을 남기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나 먼저 갑니다 라고 하고 가는데,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째서 그런 기쁨을 별로 느껴보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말을 별로 해보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헬런 켈러가 말은 못하지만요, 그 기록을 보면 5개국어를 했대요. 손으로만 5개국어로 한 거지 문자로만 한 거니까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서도 1개국어나 겨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5개국어나 했대요. 참 대단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그도 수없이 아주 막 초반에는 악하고 그저 어떤 누구의 말도 들어먹지도 않고 자신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자신을 비관했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애가 그렇게 춤추는 기쁨, 한 생애 동안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그 생애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뒤에 기록에 가보면 오히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더 죄가 있도다 이런 말씀하지요.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안 본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본다고 한 것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갈망에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소경된 인생은 보지 못하니 주님을 보는 것이고, 보지 못하니 그가 정말 소망을 보는 것이고, 보지 못하니 그분의 행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러한 정말 춤추고 싶은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춤추고 싶은 기쁨, 한번 우리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펄쩍펄쩍 뛰고 싶고 춤을 추고 싶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 그 기쁨의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 어쩌면 없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성경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박종훈 목사님을 볼지라도 참 저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누구보다 가장 기쁨의 찬양을 참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게 나올까? 누가 과연 저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우리가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춤추고 싶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활짝 웃는 이 행복하였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깊이 느껴졌어요.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별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감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주님이 당신을 보십니다 했을 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이 지금 소경된 자에게는 이 한마디는 참 그게 눈시울을 적시는 말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널 보신다. 주님이 너를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너를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 결코 흘러가는 소리가 아닐 거예요. 애타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소경된 인생에게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자가 너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인생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신다. 오늘 지금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봤어요.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제자들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저 불쌍한 사람, 저 앞도 못 보는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거지로 살아간 저 인생이 도대체 저 성도들이, 부모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제가 저렇게 저꼴이 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도 봤어요. 이들이 바라보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주님이 보시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소경된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파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실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실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소경된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참 아팠을 거예요. 그 텔레비에서 기자가 어린아이 그 예쁜 소녀를 붙들고 네 소원이 뭐냐 보고 싶어요. 엄마 얼굴 딱 하루만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적어도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때론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가 제일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이 소경된 인생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조차도 그를 바라보는 그들의 입에서 저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무슨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라고 바라볼 수 없는 이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정말 이 소경된 자를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읍시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춤추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을 만나시는 주님의 이 사건 속에서 첫 마디가 주님이 보신지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분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분의 이루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길 원해요. 그냥 추상적이지 말고 비록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은 적어도 우리를 보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현장도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잖아요. 찾으신다게 하잖아요.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보신다고 하시는 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는 주님이 보시는 현장 앞에 내가 다가오는 그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현장이 정말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야기요. 지금 길 가시는 주님이 그 소경을 보셨어요.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는데 그분이 지나쳐가지 않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보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적어도 주님이 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보세요. 누구 죄입니까를 묻잖아요. 누구 죄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죽었다. 그러면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를 보려고 해요. 참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죽었을까? 무슨 병으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이게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 아픔과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죽었을까? 뭐 때문에 죽었을까? 지금 이 소경된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경됐냐는 얘기요. 그러다가 무엇인가가 밝혀지면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고 싶은 게 오늘 우리 마음들이 아니냐니까 말이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잘못됐을까? 그 이유를 알면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기대를 걸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다 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거기부터 보고 싶단 말이에요. 왜 돌아가셨을까?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저 아픔을 어떻게 이루어줄 수 있을까? 저에게 어떻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 저로 하여금 어떻게 활짝 웃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합시다. 그게 주님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보신지라 이 말씀은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은 인생에게 최대의 소망이고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공개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그분의 시선이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위로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지금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그런 절박함이 없을 때는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절박함이 올 때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보세요. 나를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봐주신다는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축복임을 적어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나를 좀 봐주세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 갈망의 몸부림처럼 오늘 주님은 이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심을 믿읍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얼마만큼 보시느냐, 성경에 보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카락을 다 세심받은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임을 내가 적어도 알 때에 우리는 춤추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에게서 없다 할지라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분이 우리를 보신단다면 우리는 거기에 최대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를 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세요. 아파할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주님,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보세요. 주님이 보신지라.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날 때부터 소경된 인생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언어에 보면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를 따져 묻겠다고 다가가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일은 무엇이길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인생, 정말 거린인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죄를 따져 물을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지요. 구약의 시대의 모습들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질병이 다가오는 걸로 돼 있지요. 죄의 결과로 죽는 걸로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자들의 물음은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오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나 같은 인생,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거겠지요. 우리를 살리는 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신 거,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인생,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 살게 되는 것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냐?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건 이미 정죄된 인생들, 이미 다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역사입니다. 소경된 인생도, 날 때부터 소경된 인생도 그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춤추는 기쁨을 안겨다 주고 싶으신 것이다. 활짝 웃고 살게 하고 싶으신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근심 걱정에 쩔여 있고 하면 별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주님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치 않겠지요. 다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기뻐하게 하십니다. 정말 기쁘게 살고 싶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기쁨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연유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살리고자 한 거예요. 이 소경된 인생, 부모의 죄로 자기 죄로 소경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그를 지금은 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를 웃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다. 적어도 이 심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습니다. 어찌 너 이렇게 했느냐? 추적하며 따져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서 웃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네가 가리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한 번도 어째서 네가 나를 배신했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매여서 이끌려서 겁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사랑 앞에 매입니다. 사랑에 매인 자가 신앙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매여서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그분이 다가오셔서 살리고 싶으신,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아들에게 기꺼이 담당시켜 나를 살리고 싶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매여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겁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무런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남녀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울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심령에 춤추고 싶은 기쁨이 사라진다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해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같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인생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경계하고 다가와서 다그치는 그분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읍시다.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신 것도 그 사랑 때문에 내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 사랑 때문에 내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예수를 친히 죽는 데까지 내놓으셨고, 죄인 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게 내놓으셨고, 원수가 돼서 돌아보고 싶지 않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사랑 때문에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되어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밀평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소경을 바라보는 그 심정은 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를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이러한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였다라는 고백을 남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을 보지들 못하면서들도 다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했다고 했어요. 행복했었다. 한 생애를 마치면서 수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았다가 아니라 행복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매 순간순간 나타나서 춤추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 사랑을 받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자 하는 자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적어도 반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소경된 자가 보십시오.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사랑, 그분이 베풀으신 그 사랑 앞에 반응함으로 그가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뭐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지겨서 그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몰래 살짝 다가가서 너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살았냐? 네 부모가 도대체 무슨 짓들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도 않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시대요, 유대나 로마의 침이 눈에 상당히 약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무슨 우리가 눈에 다리 같은 거 나오면 침 발라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침이 참 대단한 약이에요. 여러분 목이 물는데 침 발라보세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침이 약입니다. 약. 여러분들 얘들이 아프다면 호호 해주잖아요. 침은 못 발라주고 호호해서 나았다 하잖아요. 얼마만큼 주님이 이 소경된 자를 향해서 믿음을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경된 자가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어쩜 믿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손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씻으러 갈 수 있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주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도 소망도 결국은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끝났고, 또 내가 네 소원이 뭐냐?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끝났고, 그랬지만 이 소경에게만큼은 주님이 친히 손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그러니 믿음이 생겼겠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눈이 안 좋을 때에 그런 모습들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손수 그렇게 친히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가서 씻고서 돌아왔는데 밝은 눈으로 왔어요. 이 소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 속에 춤추는 기쁨이 담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소리는 보냄을 받은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의 소리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왜 보내셨느냐 하는 건 이 소경된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왜 보내셨느냐, 이 인생 가운데 기쁨을 남겨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보내신 자의 일을 내가 하리라 하시더니 솔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랬잖아요. 뭘 줬다는 소리일까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나에게 가라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나에게 씻으라고 하시니 씻었더니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보냄을 받은 자의 소리단 이야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다른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란다고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지금 이 소경이 보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를 지금 낫게 하는 자가 보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냄 받은 자가 너에게 씻으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그가 오늘 우리에게 씻으라고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앞에 적어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춤추는 기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이 고백, 무엇이 나를 낫게 했느냐? 보냄을 받은 자가 나를 낫게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내게 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평생 한번 웃어볼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웃게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봤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고백의 소리가,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했느냐? 보냄을 받은 자가,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적어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야기예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는 건 주님을 내게 주심을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심은 정말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소경된 자에게 그가 춤추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보냄을 받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앞에 그대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보냄을 받으신 그분이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 나를 위해 보냄을 보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됐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정말 활짝 웃을 수밖에 없는 이 행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신 자가 주님이시다. 나에게 이 기쁨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주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그 소경을 바라보는 제자들, 누구의 죄입니까 묻는 그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오늘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눈처럼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얻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부둥켜 하는 그 한 영혼들이 이러한 기쁨을 얻어갈 수 있단다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활짝 웃는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살리고자 하는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적어도 안겨다 주고 싶은 사람들,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들, 이런 생애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좀 보세요. 내 속에도 춤출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활짝 웃는 행복이 있게 해주세요. 과연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생애가 주님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뿐 아니라 나와 상관된 이생들 속에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행복이 담겨지게 하는 오늘 우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춤출 수밖에 없는 이 기쁨, 활짝 웃을 수밖에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목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므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보시는 하나님, 살리고 싶으셔서, 춤추는 기쁨을 남겨다 주고 싶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소망되게 살게 하고 싶으셔서, 활짝 웃는 행복을 남겨다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원수 되었을 때 화목되고 계신 주님,
주님 나를 보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련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한 속에 놓여지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지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모두에게 숨쉬는 기쁨을 주옵소서. 마음껏 행복함을 갖다 주시옵소서. 행복하셨다고 말하시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심을 받은 자의 소리 앞에 기쁨을 얻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